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가 사실은 이번 특강의 본론이 되겠어요. 그동안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생명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성경에 계시된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령을 체험했던 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루겠는데,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는가? 왜 말씀 순종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 구원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가?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구원을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개념으로만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늘 개신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 편협적이고 단편적이에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 또 신학자들이 죄로부터 구원이다, 뭐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보다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2013년 9월 5일 날 나눠드린 이 자료 있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쪽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 초반에 들어가는 서론 부분을 제가 보완한 것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여기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의 위치를. 그래서 오늘 어디를 강의하느냐? 처음에 나눠드린 2013년 9월 5일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다는 A라고 하는 부분의 오른쪽 부분에 이 윗부분을 먼저 다룹니다. 이쪽 부분을 다루고 이 서론 부분을 다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은 없다는 C 부분에 여기를 다룹니다. 잘 보세요. 어디를 다루냐면 요 위쪽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렇게 갑니다. 아마 이 밑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이 양쪽 두 개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 말씀 순종을 왜 해야 구원을 받는지, 말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 윗부분을 같이 공부할 테니까 이 윗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피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에 여기에 이쪽 부분, 여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에 대한 보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두 번째 자료의 위쪽, 반 위쪽, 이 위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아주 방대한 그림이 될 거예요.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칠판만한 그림에 아주 빽빽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 이 오른쪽 부분, 이쪽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이 뭐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는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구속을 하시는 것일까? 이거 그냥 죄 졌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가니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맞는 말이지만 그건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나 오늘 현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긴 맞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구속 경륜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다음 주같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구속 경륜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왜 타락한 인간을 왜 구속하셨을까? 왜? 그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뭐냐? 이걸 알게 되면 왜 말씀 순종 없이 왜 구원이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 우리가 먼저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창조와 구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없이 구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구속 없이 창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창조와 구속 사이에는 뭐가 가운데 껴있느냐? 타락이라고 하는, 죄로 인한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타락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 그리고 이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마음에 작정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타락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타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하여 구속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 그냥 천당 가게 하려고 그건 너무나 사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창조 구속 경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찾아 이제 나서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끝에는 항상 아멘 같이 하자 그랬죠? 저도 참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 이거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갑론을박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빼 닮은. 그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 모양이 뭐냐, 형상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신학자들 말하는데 그걸 필요 없이 모양이나 형상이나 다 같은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모양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3절에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얘기는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은 누굴 닮았죠? 나를 닮았어요. 모양, 외모도 닮았고, 엄마 아빠를 닮았죠. 성격도 나를 닮은 거예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인간이 자기를 닮은, 모양과 형상을 닮은 다른 후손을 낳을 때 그게, 그렇게 닮았거나,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 행동하는 거, 꼭 걷는 것도 아버지가 팔자형으로 걷는데, 아들도 이렇게 걷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발이 이렇게 좀 꼬부라졌어. 이렇게 앞으로. 근데 아들 가만 보니까 꼬부라졌어. 닮았어. 그걸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뭐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영은 그 본질이 뭘 가지고 있냐? 생명을 갖고 있어요. 자, 생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뭘 닮았다?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이 필요해요.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러한 신학적인 깊은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종류로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합니다. 첫째 속성은 뭐냐? 절대적 속성이에요. 절대적 속성. 무슨 속성이요? 절대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의 본질, 그 특성이죠.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인간 편에서 볼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러면 절대적 속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과 무한이죠. 영원성.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원래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초월을 하는 것이고, 무한하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절대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자, 이것은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러한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누가 분명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계속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대요. 공간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주에 어디 계실까? 우주 밖에 있어요.
이것도 있잖아, 이해가 안 돼. 어떤 그 차원에 밖에 있단 말이에요. 차원에 밖에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 영원성과 무한성은 초월적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대적 속성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자,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인간에게 계시된 부분인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이건 영원하고 무한이죠. 비공유적 속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전지전능 편재, 전지성, 전능성, 편재. 전지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고 있어요. 이것도 또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죠, 제한적인. 그러나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신적 지혜를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예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걸 다 알아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자, 그리고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세요. 동시에 같이 다 있어요. 동시에 어디나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세요. 인간은 그 국소송, 로컬리티,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죠. 내가 이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울에, 동시에 미국에, 어디나 다 계세요. 천국에, 한국에 다 있어요. 그걸 전 편재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영원성이나 무한성, 절대적 속성보다는 비공유적 속성을 좀 더 이해가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도 100%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뭘까? 바로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절대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공유적 속성인데 세 가지예요. 거룩, 진리, 사랑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거룩, 진리, 사랑. 자, 하나님은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3대 요소가 뭐라고 해요? 외워두셔야 돼요. 거룩, 진리, 사랑.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유적 속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속성, 영원과 무한은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특성, 본질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경외의 대상이고, 비공유적 속성인 전지전능 편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관련되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뢰의 근거가 되고, 공유적 속성은 거룩과 진리와 사랑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돼요. 이것은 우리가 적용의 근거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럴 때 뭘 닮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공유적 속성을 닮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은 닮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영원한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 뭘까요? 이단이죠. 이단 아니면 정신이 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전지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편재하다고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정신이 돌거나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할 때는 어느 부분을 우리가 담는다고요? 공유적 속성,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진리인 것처럼 너희도 진리 가운데 행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영원한 것처럼 너도 영원한 존재로서, 내가 무한한 것처럼 너도 무한하라. 내가 전지하다, 전능하다, 편재하다. 너희도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하라. 했어요, 없어요?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라고 한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는 행위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고, 신약은 할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그냥
안 해도 다 그냥 자동적으로 총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내가 진리인 것처럼 너희도 진리를 안에 행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하라 그럴까? 할 수 있으니까. 또 왜 하라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적 속성입니까? 비공중적 속성입니까? 공유적 속성일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절대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성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잘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우리가 천년가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본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의 본질이 있어요. 성령도 생명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 이거 지난번에 처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뭐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하면 되죠. 여러분들 철저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믿는 자가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다. 아멘.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생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게 뭡니까? 믿는 자죠. 예수님이 믿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영생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 혹은 생명을 얻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어 그 신적 본질인 생명에 함께 참여함으로 영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걸 우리가 합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을 통해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생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생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냥 막연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구체적으로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이 나오죠. 신적 성품이 3대 요소가 뭐라고요?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에요. 아,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향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아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됐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적 성품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을 통하여 영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에 충만한 존재, 그 하나님을 꼭 빼닮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까? 안 상실했습니까? 인간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까?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상실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갖다가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에요.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간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것이고, 인간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공주적 속성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속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손상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이 지금 도표를 지금 위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예.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그 자체예요. 본질 그 자체라고요.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영과 합의를 된 상태고, 그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이고, 하나님이 신적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예수님도 신적 진리인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라?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니.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과 합일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시켜주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누굴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속죄와 구속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이 시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아닌데? 골로새서 1장 5절이 아닌데? 1장 15절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잠깐만 이게 하나를 빠졌네.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빼먹어요. 이렇게 헛발질 한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조물주인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한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까지.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 아니라 본질이라 이거예요. 형상 그 자체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구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손 형상을 많이 훼손됐는데 그걸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구속 사역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창조와 구속 경륜인데,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히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으면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돼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자, 다 같이 찾으셨어요?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가 우리 조직신학에서, 우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구원 순서라고 그래요. The order of salvation.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순서. 이걸 또 다른 말로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황금 사슬. 혹은 구원의 순서, the order of salvation. 여기 아주 조직 신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뭐예요? 자, 거기 제일 먼저 볼까요? 미리 아신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예지라 그랬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 예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부른 거예요. 소명이에요. 자,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자, 여기 구원 순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4번이에요. 의롭다 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의롭다고 여겨지시는 칭의와 의롭게 만드는 성화가 같이 있어요. Declaring righteous.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덮어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화의 단계에서 making righteous. 의롭다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할 때는 칭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성경에는 이중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칭의의 의로움, 하나는 성화의 의로움. 그러니까 칭의의 그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의 의로움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고 했어요. 의가 되게 하려고.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에서 지금 빨리 신학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칭의에만 집착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칭의와 더불어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과 6장에 보면 의롭다는 말이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화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구속까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몸이 완전히 부활처럼 있고 이제 죄가 완전히 끝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완전히 부활체를 입고 사는 것을 영화하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게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지, 따라서 합시다.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의로움. 의로움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glorification, 영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순서예요. 신학자들이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순서인데 이러한 그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 과정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내세적인 종교만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죽어서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와 성화를 포함하여 영화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부활체를 입어서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영화에 이르는 이 영원한 그것으로 끝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지, 예정, 소명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요. 영화는 저 땅, 저 세상이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황금 사슬, 골든 체인, 구원의 순서,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예지, 예정, 소명, 의로움,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의 전부예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닮은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죠. 하나님이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죠. 하나님이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있는 것처럼 공유적 속성, 거룩과 진리와 사랑, 하나님이 물론 절대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영원과 무한, 전지전능, 현재,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공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건 참여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절대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닮는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닮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믿어 천국 간다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넘는 건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 성경적 신앙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우리 신앙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데 신앙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자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따라서 합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자. 그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물론 인간의 구원이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생명이 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신적인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생명에서 뭐가 나올까요? 성품이 나오죠. 생명에서 성품이 나와요. 생명의 본질이 영이에요. 영은 그 사람 아이덴티, 셀프 아이덴티, 자아의식이란 말이죠. 자기 자아의식의 주체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충만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할 때는 이게 너무 막연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룬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그리스도가 진리를 행한 것처럼 우리도 진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다시 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함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 4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따라서 합시다. 신성한 성품. 저는 신성한 성품보다는 개역 성경처럼 신의 성품이 더 마음에 어필이 강해요. 근데 나는 그래, 참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좋긴 좋은데 좀 안 바꿀 걸 바꾼 것도 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의 성품, 따라서 합시다. 신의 성품. 요걸 갖다 영어로 보면 디바인 네이처라고 되어 있어요.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은 뭐예요? 신이죠. 네이처, 성품이죠. 속성, 특성이죠. 신으로 하여금 신이 됨됨이를 나타내는 어떤 특성이죠. 특징이죠. 디바인 네이처. 근데 놀라운 것은 신의 성품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데, 초월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 가운데서 구속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영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난 믿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영생을 갖고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천국을 향해 가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진리여야 되고, 진리 자체로 우리의 성품이 진리 자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또 예수님이 사랑인 것처럼 또 성령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지. 그 신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나의 성품에서 안 나온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예요. 구원받았다가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가짜라고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에서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하나님의 계획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이 뭘까요? 여기서 주는 주의 영 할 때 이제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근데 여기 보면 18절 중반부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속죄와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잘못하면 예수님의 형님이요. 이것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제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구속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꼭 빼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꼭 빼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랬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라. 예수님을 꼭 빼닮은 존재, 예수님을 꼭 빼닮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창조와 구속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꼭 빼닮은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이제 제가 주석을 봤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럴 때에 이 변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화와 영화를 의미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화한다 그럴 때 헬라 원어에 보면 성화와 궁극적으로 영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29절 30절에서 예지, 예정, 소명, 의로움, 그 다음에 영화할 때 영화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하는 거, 부활체를 입게 돼요. 온전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영화라고 말하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형체로 바뀌게 돼요.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일단은 신적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거룩과 진리와 사랑, 이건 내적인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몸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여 지금도 부활체를 가지고 사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럴 때 요한복음 1장에 에게네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거든요. 에게네토는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구속사가 완성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본질로 부활체를 다 버리고 인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은 동질의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지만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올해 그 배가 참 맛있더구만요. 그 배를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데는 없잖아요. 먹어본 적 있어야 그 배가 어떻게 시원하고 맛있는지 알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광고하지 마세요. 광고. 그냥 안 하잖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부활체를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육체적인 부활을, 예수님 말고는. 근데 그건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막 황홀 가운데서 이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 부활체를 입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꼭 빼닮은, 지금 말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 옛말 하면서, 야, 이 맛이었구나. 부활체가. 그때 얘기합시다.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자, 골로새서 3장 4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야, 놀랍습니다. 이거 얘기해봐야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이건 바울 사도만 아는 그 기쁨 같아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주를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야.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게 됐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장래 나타나면, 여기 나타난다는 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한다는 거예요. 지상재림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만 그와 같은 게 아니라 몸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부활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 힘은 안 돼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그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몸만 부활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이 부활하는 거.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시킨 생명, 성령의 능력과 그 생명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 영혼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거. 그러니까 거룩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요. 태스크라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긴 관심이 없어요. 거룩, 진리, 사랑. 뭐만 관심 있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것만 생각. 심지어는 휴거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여기 예수님과 동일한 그 몸과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 나는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 지금 내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내 안에 생명의 역동적인 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그날에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조금 죄를 회개하여 죄의 집에서 조금 벗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조금 경험하는데도 이 엄청난 행복과 놀라운 평안과 이런 기쁨과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그때 나 봉사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목표로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저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 그랬어요.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신적인 하나님인데 더 부활체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분과 대화와 사랑과 거룩에 있어서 진리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재림 대망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 휴가 될까? 666표는 도대체 뭘까? 그 정책 뭘까? 그걸 알아야 내가 표를 받지 않고 천국 갈 텐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666표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금 베리칩이야?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 휴거는 언제 일어날 거야? 2년 전에 일어난다는데 그것도 또 땡이네. 또 언제 또 그 날짜로 바꾸지? 그런데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한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 되어야 돼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강림하실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지금 살다가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왜 기독교가 자꾸 죽어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제가 저는
우리 생명문 교회에서 이제 자주 이제 두주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거기 보면 참 좋은 그 주보에 보면 이거 어디 갔나?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아주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것이 있었는데 김병상 칼럼이라고 거기서 이제 따오신 거예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복음 때문이 아니다. 참다운 정체를 밝히지 않는 교회와 교인 때문이다. 교회 건물을 드나든다고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단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느 노신사가 상점에 들어서다가 흉하게 생긴 큰 개가 웅크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옆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 개는 물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 우리 집 개는 순해서 물지 않아요. 아이가 대답했죠. 그 어른은 개 앞을 지나가면서 쓰다듬었는데 개를. 근데 갑자기 개가 으르렁거더니 순식간에 이 사람은 물어버렸어요. 그때 그 신사가 말해서 아이야, 너희 집 개는 순해서 안 문다며? 그때 아이가 뭐라고 하냐. 예, 우리 집 개는 순하죠. 그런데 이 개는 우리 집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진정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 개인 줄 알고. 여러분, 아이 곁에 있다고 그 개가 그 아이는 아닌 거예요. 아이의 것은 아니에요. 옆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개가 누구의 것이냐는 다른 문제죠.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그런 착각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착각하게 만들죠. 야, 이 기독교인들 엉터리네. 하나님 여러분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지혜 짐작하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 뭐냐?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네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 그래요. 사실 정체를 밝혀야 돼요. 오늘날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부활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할 것만 그것만 기다려. 휴거만 기다려. 666표 안 받는 것만 기다려. 예, 변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는 삶. 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꼭 빼닮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절을 봅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본받는 자. 요거를 NASB, RSB 성경에 보면 Imitators of God이래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요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 5장 1절 뭐라고 하냐? The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 모습을 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를 때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죠. 빛의 자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까요? 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래요? 영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 진리,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이 영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당연히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에베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오두비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를 맺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동적으로 맺어요.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는 뭐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돌아갑시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다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야, 시간이 지금 다 흘러가고 있네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빛의 자녀로서 그걸 나타낸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여기 보세요. 빛의 자녀들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사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서 표출되는 구체적인 그러한 특성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이중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군자형 인간이 돼야지 소인배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야 돼요. 불의와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다 착함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진실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진리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결국은 성품과 빛은 같은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의 그러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속죄의 피 흘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영광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구원하시는 목적, 그게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 봅니다. 에베소 다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할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고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가짜들이 너무나 많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타깝네요. 요거 다 마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오늘 요걸 마치지 못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어떡하지?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이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착한 행실과 빛과 영광은 동의옵니다. 뭐가 빛입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또 빛이, 또 착한 행실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는 하나님을 표출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그 아들을 보면, 야, 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우리를 보고,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그 강렬한 갈망이 생겨나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형편없어는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 근데 이게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끝냅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 순종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이 얘기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딱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신의 상품에 참여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 순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로 연결될까요? 하나님 사랑은 뭐로 표출되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정결과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정결, 성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깨끗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얘기해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세상과 타협하고 욕망대로 살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가짜예요.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너희들 웃기지 마. 가짜예요.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뭐로 표출돼야 되죠? 이웃을 사랑한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죠.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요. 이웃에 대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관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이웃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나 정말 다르네요. 욕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고 더 그냥 못됐다.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요. 만약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정결과 성결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 자매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이웃 사랑을 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않아. 뭐예요? 정결과 성결, 공의와 정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거는 사랑과 거룩은 뭐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구원 없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정결과 성결과 공의와 정의를 지켜라. 거룩을 추구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망했어요. 피제사를 그렇게 드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또 정결과 성결과 공의와 정의를 이웃을 향해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 예피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교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결을 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구약 성도들처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와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3대 요소는 사랑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3대 요소예요. 그게 전부예요. 성경.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순종 안 해도 봐요. 사랑 안 해요.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아요. 빛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죠? 그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겉으로 드러나요?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어 생명이 있어요. 말하면 뭐해?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의 본질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 없이는 뭐가 없다? 돈은 없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5분만 더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는요,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뭐예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죠. 출애굽기 뭐예요? 인간의 구원이죠. 구속이죠. 레위기 뭐예요? 인간 구속하기 위하여 피죠. 민수기는 뭐예요? 여기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1장부터 쭉 보면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 신명기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여 중생시킬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지만,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신명기예요.